네, 옆에 있는 지체도도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합니다. 어, 입술이 안 떨어지는군요. 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윤석현 장로님을 제가 모셨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을 어떤 삶 속에 정말 그 실천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다, 모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 또 지난주에 전하다가 망한 게 있잖아요. 슬퍼가지고 몇 명을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마무리 짓고 또 우리 장로님의 뜨거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대부분은 지금 국내에 안 계시고 해외에 계시는데 연말을 맞이해서 잠깐 오셔서 요 빈틈을 제가 꼭 오셔달라 모셔가지고 오늘 꼭 이 귀한 간증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살과 피가 되는 신앙에 아주 감동이 되는 또 간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근데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같다 다르다.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 예수님은 이걸 내다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그 많은 고생,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 눈으로 보면 다 실패예요. 뭘 해도 다 잡히고 또 결국은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 형틀까지 지게 되십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거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그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짓밟히면서까지도 그 가장 또 젊고 빛나는 나이 33세의 나이에도 그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실 수 있었던 그 확신, 그 자신감,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고 분명히 인류를 포기하시고 버리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걸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아멘. 그러니 그 무서운 십자가도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그 크신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 눈에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시험을 보듯이 면접을 보듯이 또 겨울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좀 맞이하고 있고 또 반드시 뭐가 올 것이다. 또 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당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봤죠. 아멘. 자, 이거 좀 넘겨주세요. 화면이 안 넘어가네. 자, 우리가 그동안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하는 자들의 말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동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선동될 수 없죠.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었더라? 누구나 다 선동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또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고 가신 적이 단 한순간도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도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었고, 정말 어떻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또 하나님은 살리세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가보니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아멘.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희들이 못 믿을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없을 것까지도 다 아시고, 누가 믿었느냐? 하지만 정말 마른 가지에서 나는 연한 순같이,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풀같이. 이러면 기름진 땅이 아니고 메마른 땅에서 풀이 나면 그게 싱싱하겠냐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많은 인생의 고통과 질고를 아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들의 마음, 인생들의 그 질고, 고난, 시험, 이거를 잘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너무 잘한다고 히브리서 4장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원하는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밝히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평화의 세계, 영원한 영생의 나라, 사망도 더 이상, 고통도, 이 질병도 없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 꿈과 같죠. 사람이 당연히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또 병들어서 고통받다 가는 것이 당연한 건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병원이 망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장례 치를 일이 없대요. 누가 망해요? 미래가 없는 직장이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린 그런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엄청난 세계를 만드시려고 지금은 잠시 잠깐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지만 뭐 하고 있어요? 눈 감고 계십니다. 두고 봐라. 이것들아, 두고 봐라. 자, 좀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저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그렇게 그림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구원치 못한 용사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볼품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도 너가 나이 50도 안 된 것이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느냐. 그러니 30대 초반인데 50대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실례죠. 30대 33살 손 들어보세요. 올해. 저 뒤에 있어. 33. 딱 봐도 10대구만. 이 웃음은 뭐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장 바닥에서, 나사렛 동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곳이었다고 했죠. 가장 고통받는 곳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배운 것도 없이 누가 봐도 무시할 만한 그러한 동네 사람이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직업도 뭐였어요? 목수였다니까요. 그러니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남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막노동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분의 말을 어느 누가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아멘. 그러한 모든 삶을 제가 여기까지는 진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빨리 넘기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잡으려고 해요. 형상금도 붙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이거를 주도한 것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말씀을 그들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결국 뭘 이루는 거다. 말씀을 이루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 분이 마지막 때도 뭐라 하느냐?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난 예수님을 욕하지 않을 거고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뭐 할 거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죽일 거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또 시편에. 시편 22편에는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죠? 나의 뼈마디까지 다 드러나고 결국은 죽인다는 거죠.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들을 어떻게 죽일 것까지도 예언해 놨어요. 시편 내용이 결국 다 누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살려주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이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몇 절이요?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정죄가 이겁니다. 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낮아지셔서 낮을 대로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뭘 드러내느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욕심, 죄악, 어둠 속에 나만에 감춰졌던 어둠을 드러냈어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립니다. 너무 찔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면 감사합니다.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땡큐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보다 내가 뭐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악한 마음을 꾸정물같이 올려 퍼지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뭐다? 이게 정죄야, 정죄. 내가 빛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뭘 더 사랑해요? 어둠. 자꾸 어둠에 사로잡혀서 자꾸 어둠의 생각으로 나를 가둬버려요. 그 자체가 뭐다? 정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안 믿는 거지만 뭐가 정죄냐? 자꾸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나한테 이런 어둠의 것들이 드러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멘.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아멘. 진리를 쫓고 빛을 쫓는 자들은 그 길 나오겠죠? 아멘. 하지만 자꾸 나를 죄를 숨기고 드러나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러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깨끗하게 살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이 성경 속에 비치는 빛으로 드러난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깨끗이 씻고 우리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했다? 깨끗해졌다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지 아멘. 죽이는 심판이 아닙니다. 아멘.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이 정죄함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헛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반드시 우리 죄와 어두운 것은 하나님께 다 뭐하고 다 불살라 버리고 회개함으로 불살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제 우리 윤석현 회장님은 지난번도 한번 아주 오셔서 너무 뜨거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그때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열린교회에서 또 추구하는 삶이죠. 저희는 자비랑을 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모습을 직접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또 승리의 역사가 또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긴 가운데 또 승리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또 간증을 통해서 증거받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윤석현 우리 장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덩치는 저보다 작은데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큽니다.
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때마다 또 발걸음마다 제가 느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그 고고학 발굴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모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일본 수상 이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다 공중전화 부서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도 하고 러시아 대통령도 하고 중국 대통령도 하고 다 전화를 하고 나서 한 30분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수상이 그 전화 요금을 청구를 했어요. 각 나라 대통령에게 전화 요금 청구하니까 다음은 미국 대통령 국제전화 하나님하고 했으니까 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0억 이렇게 나오는 사람 뭐 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니는 얼마 나왔냐 그러고 이스라엘 수상한테 보니까 이스라엘 수상이 안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 해가지고 보니까 100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야 니는 왜 100원 나왔냐 그러니까 애들 웃기고 있네. 니들은 국제전화고 우리는 국내전화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그렇게 긴밀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유머집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또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헐몸을 아는 죄인이 은혜를 나누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평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고 또 제가 오후 3시에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제가 아침 9시에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9시에 뭐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올해 95세입니다. 목사님인데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축도하시는 걸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저희 교회 장로님이 보내주신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축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니 그 뒤에 더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동영상 그거 아니고 뒤에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 올해 이제 95세신데 은퇴하신 교회에서 이제 축도한 거 저희 장로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침에 오면서 95세인데 지금도 컴퓨터를 하세요. 설교 준비를 컴퓨터로 하시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셨는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95세까지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편안하면 그게 좋은 것이냐, 그러면 사업을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냐, 돈 많이 벌면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럼 사업에서 안 되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그거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혼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기도만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맨날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 애를 서울대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줘요. 그거는 어머니의 욕심이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잘생기지 않았는데 자기 아들은 엄청 잘생겼다고 저보고 중매해달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딸 사진 보내와가지고 우리 딸 예쁘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쁜 거죠. 마찬가지로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기의 백성들이 예쁜 겁니다. 근데 그 예쁜 백성을 그냥 사랑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은 세상의 기대를 놓는 순간에, 세상의 끈이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댈 언덕이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가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일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너의 생각이지 내 생각과 달라. 그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럼 지금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가 한 보름 만에 다시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이거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프리카 가면 비행기 한 40시간 타야 되는데 엄청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오고 있냐고. 제가 예, 제가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했겠어요? 이 양반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진짜로 오냐? 예? 목사님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 온다 했으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아니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의 대화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싸움하는 자리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만 있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고 싶으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싸움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당신은 사인 안 했는데 왜 그 약속을 잘 지키냐고. 우리
사인 안 해도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키려고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구나.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안 오겠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 오냐? 아, 뭐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혹시 오다가 뭐 사고 났나? 잘 오나? 이렇게 해서 전화하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제가 한 두세 시간 해야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연말 전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을 내서 언제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전의 복음교단에서 100개 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집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내서 가서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우리 2박 3일 한 번 더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2박 3일은 안 되고 하루 만에 다 합시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100개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집에 안 돌아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 빼놓고 10시간을 제가 서서 풀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에 기부사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부사하면 피가 밑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아파요. 근데 그때는 안 아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10시간 어떻게 들어? 10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는가 생각하겠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그 시간을 30분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여러분 10시간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일 위에 있는 영상.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닌데. 다른 영상. 다른 영상. 예, 그 영상. 예. 지금 말하는 사람은 필리핀의 상원 위원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저 영상은 필리핀 상원 에너지 저 사람이 다음번 이제 대통령 제일 1번 순위에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나갈 사람인데 저 사람이 상원 에너지 위원장입니다. 저 자리는 필리핀 에너지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하고 필리핀 정부 대표단이 모여서 원전에 대한 공식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상원 에너지 위원장이 자기 공식 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왜 제가 저걸 보여드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원전 체육 강국이 한국입니다. 근데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 한 20조 정도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20조라는 돈도 많은 돈이지만 이 원전은 국가 대 국가끼리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한 200개 정도 컨소시엄을 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고 협상하는 데만 보통 한 7년에서 8년이 걸리고 공사하는데 8년 걸립니다. 그 원전 하나 하면 20년 정도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저 원전을 3년 만에 했습니다. 3년 만에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원전은 국가가 하는데 네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아빠 왜 안 되는 일을 아빠는 하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빠 통역하러 안 따라다닌대. 왜 사람들이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그만하는데 아빠는 왜 100번, 200번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하게 하려고 하냐고. 자기는 이제 말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 아들이 통역을 안 하고 제가 다른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반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반대했고 필리핀 정부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벼락 맞을 확률이 1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탄핵될 확률은 100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제가 이 원전을 하는 동안에 한국 대통령 탄핵되고요. 필리핀 부통령 탄핵되고요. 이게 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일어나서 완전 미치고 뭐 한다 그러죠? 미치고 펄쩍 뛴다 그러죠? 여러분 미치고 펄쩍 뛰는 심정이 이 심정이에요. 이게 무슨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또 안 되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거 안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이런 대기업들이 말을 잘 듣나요? 자기들 중심으로 하려고 해서 말을 안 듣죠. 이게 자기 마누라도 말 안 듣는데 이 기업이 말을 듣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했는데 설득해가지고 했더니만 우리 한국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그것도 필리핀에서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필리핀 정부 설득해가지고 했더니 또 필리핀 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간순간들마다 이 고난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른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원전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저 롯데월드 가보셨죠? 저 빌딩 높은 거 원전을 지으려 그러면 그런 거를 한 10개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원전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IAEA하고 협상해야 되고 또 미국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반군이 있으면 안 되고 뭐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 일들을 순간순간 이루는 과정에서 첫째는 이 원전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원전을 개인이 제가 1호로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자, 저 사진은 필리핀의 원전 관련한 원전 담당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원자력 사장 뭐부터 시작해서 상원 하원 필리핀의 모든 정부의 원전 관련 기관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한수원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모든 원전 관련 모든 기관들이 다 모여서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양쪽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했지만 제일 중간에 누가 있죠? 아는 사람 서 있죠? 저 사진을 보시면 제가 저 모든 행사를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SMR이라고 하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소형 원자로 소형 원전의 모델 옆에서 우리 사진 기념 촬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필리핀 에너지부에서 한국, 필리핀 양국의 모든 책임자들,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공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이제 저 사진은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이 원전을 하는데 제가 이 모든 일을 다 잘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필리핀 에너지부의 공식 오피셜 레포트를 저기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저 영상이 뭐냐 하면 저 여자분이 필리핀의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저분이 필리핀의 에너지 원전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전날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바로 내려와서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몰랐고 에너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하고 악수를 했는데 저분이 에너지부의 국장, 차관보, 차관, 장관 할 때까지 계속 저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날도 어떻게 장관 되고 나서 바로 내려오는데 저하고 처음 악수를 한 거예요. 첫 사람은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첫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첫 장관 되고 처음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 저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원전을 해야 되고 이 원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중요한 시점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게 해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잠깐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놓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화 와가지고 야, 니 누구 만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눈물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반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사귀게 하고 오늘이 이게 만남의 장소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서 만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허물과 부족이 많은 사람이지만 역시 저를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떤 언어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과 더 깊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대전에 그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게 은혜롭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자기한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는 자기의 고백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이해해서 교인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하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라고 자기의 고백과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설교는 자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왜 너는 잘못하느냐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싸움에 일어난 현장에서 자기의 고백을 할 때 그 싸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싸움이 끝이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신발 똑바로 벗으라고 했지? 세탁기에 이렇게 넣지 말라고 했지? 치약 이렇게 짧으면 안 된다고 했지? 이게 하라라고 하면은 고쳐지나요?
자기의 고백이 될 때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이 모두 인간은 다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요즘 수십 시간 타고 오는데 피곤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감사해요. 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을 감사하고 제가 어떤 그 회의에 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요.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피곤한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요. 죽으면 된다. 죽으면 고통도 고난도 아무것도 안 피곤하다. 죽어라. 1000년 동안 자도 누가 말 안 한다. 아침에 뭐 잠 조금 더 자고 죽어라. 영원히 자라. 죽어라. 죽으면 잠 뭐 할 필요 없다. 저는 고난이 있다는 거는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아무 고난이 없잖아요. 아프다는 거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있는 거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이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인데 제가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보고 야 팔자 좋으니까 그냥 뭐 아무 걱정이 없이 그렇게 뭐 비행기 뭐 좋은 좌석에 앉아가 타고 다니니까 좋겠네. 제 속으로 니 해봐라 좋은지. 예? 그런데 이것을 고통이나 고난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요. 아픔도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시작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불평하는 사람요 계속 불평한 일을 주는 겁니다. 저는 제 경험 이런 뭐 말로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당했을 때도 제가 필리핀 원전을 할 때도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5천만 명 중에서 5천만 명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제 아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상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 세상은 저를 계속 유혹합니다. 세상에 순응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라. 때가 아니잖아. 나중에 하지 했지만 저는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근데 저는 이런 일들 기자들이 와서 보도합시다. 보도할 필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보도한 적이 없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처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제가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겠나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은혜를 나누려고 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잘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고 그 생명이 온 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땅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죽어서 어디에 있고 그거는 죽어서의 일이고요. 지금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한 말씀들 중에서 잘못 전한 말씀들은 기억 속에서 삭제해 주시고 오로지 기억될 말씀들만 기억되게 하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박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사역하고 또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또 가족 위에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주일만큼은 제가 배꼽 시계를 지켜야 된다. 그래도 아무쪼록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모셔서요. 정말 이건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을 우리가 견디고 참는 자에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복이냐? 나중에 영원한 생명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니 우리 끝까지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꼭 내년에도 이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또 나의 삶에 또 큰 보약이 되어서 반드시 이루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찬송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주와 저희들 끝까지 이기고 또 승리하여 주만 바라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모든 것 영원한 생명에 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